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7장 12절에서 19절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은 제 성경은 구약 성경 57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창세기 37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들의 형의 뒤를 따라 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아침 어떻습니까? 네,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할까요? 여러분 오늘 아침 어떻습니까? 네, 꿈을 이루는 품성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꿈을 품고 있느냐,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고 자상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 사람이 무슨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냐, 그 질문이라는 겁니다. 나는 아무 꿈도 없어요. 그럼 인생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큰 꿈을 가진 사람 큰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꿈이 작은 사람은 작은 사람입니다. 또 여러분 꿈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건강치 못한 사람이 되고 꿈이 천한 사람은 천한 사람입니다. 꿈이 천한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사기를 칠까, 어떻게 하면 일하지 않고 어떻게 남의 거 뺏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천한 생각이 그게 꿈이에요. 그래서 천하게 인생을 살게 되고 천한 대우를 받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내게 지금까지 당신의 삶을 지켜온 것이 무엇입니까? 묻는다면 저는 서슴없이 나의 꿈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꿈을,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가지고, 찬란한 꿈을 가지고 천성을 향하는 나그네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대의 위기가 뭔가 하면은 경제적 위기, 이제 우리나라 많이 잘 살게 됐어요. 올라가면 더 좋고 태보에도 그렇게 바닥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북한의 어떤 군사적 그런 위협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꿈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이 위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은 반드시 여러분 꿈을 꾸시기는, 그러한 비전 있는 청년들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지 꿈을 가진다면 그 꿈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꿈,
내가 비록 지금은 약하지만은 내가 강해지고, 내가 지금은 여러 가지가 병들어 아프지만은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지금은 못 살지만은 내가 잘 경제적으로도 내가 넉넉하게 살아서 남을 도울 수 있으리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신앙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크게 내가 쓰임을 받으리라는 비전을 품고 기도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그 꿈의 이제 그 모양에 따라서 또 꿈의 분량에 따라서 장래가 결정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범한 가문에서 살았지만 비범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꿈을 꿀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불평하게도 요즘 불행하게도 요즘 젊은이들은 금수저 물고 태어나면 이제 금같이 살고 흙수저 물고 태어나면 흙조수처럼 산다, 이런 말이 헬조선 뭐 이렇게 이런 말이 팽배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무슨 여러분 재벌 아들이 되었다든가 아니면 뭐 장관 아들이 되었다든가 뭐 그러면 걔는 뭐 장래가 쫙 열려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평민으로 태어나서 살면 그렇게 뭐 사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젊은이들이 말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을 보고 비전을 보고 신앙을 보지 않고 뭐 재산이 얼마냐 이런 것을 보고 사람을 사귀기도 하고 거래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거 완전히 불행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거 여러분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용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환경이 좋아서 사용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족한 사람을 택하여 여러분 이제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없는 사람을 통하여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조금 어리석고 모자란 사람을 택하여서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뭐 공부를 많이 하고 막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느냐? 하나님 앞에 꿈꾸는 자를 쓰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리란 꿈을 꾸고 기도하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신앙적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오늘 사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세요. 얼마나 갑질이 심해가지고 여러분 그냥 창피를 당하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고 상처를 주고 막 기사를 폭행을 해가지고 이 일주일마다 기사가 바뀌고 막 그런 사람 취급 안 하잖아요. 이제 어떤 여자는 막 비행기를 막 잡아 돌리기도 하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그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건 간에 비전을 심어주고 또 어떤 여러분 상황이 있든지 간에 꿈을 선물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대통령이 되었으면요 국민들에게 여러분 꿈을 심어줘야 돼요. 옛날에 우리나라 여러분 대통령이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역사가 판단하겠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어떤 대통령은 이제 우리도 잘 살아보자고 여러분 잘 살아보자고 꿈을 줬어요. 확실히 준 거는 사실이고, 여러분 거기서 우리나라 여러분 어땠습니까? 조선 사람은 안 된다, 조선 사람은 안 된다, 아주 비전이 없다 그랬는데 그래 조선 사람 안 됐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여러분 제2위 외국으로 한국어를 채택했습니다. 태국의 교육부가 제2 외국어를 대학 시험에요, 태국 대학 가는 시험에 한국어 채택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한국의 위상이 얼마나 올라가고 있는지 몰라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강제 점령해서 우미나 정책으로 나온 말이 조선 사람 안 된다 그거였습니다. 조생징 뭐라고 그랬잖아요. 돌머리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어느 기도원 가서 니옹징 빠가야라고 내가 한번 그랬다가 일본 사람이 한 사람 또 찾아왔더라고. 어쨌거나 여러분 한국 사람이 그래 안 됐습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 혼란하게 하고 한국 사람의 우민화를 계속 여러분 시도했으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교회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됩니다. 이게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한강에서 집회가 벌어지고 여러분 교회마다 기도마다 그냥 기도의 물결로 차오르면서 우리는 약하지만은 하나님은 강하시고 우리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기서 이러면 한국 교회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국은 이미 여러분 세계가 어느 나라도 얕볼 수 없는 강력한 나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왜요? 한국 교회가 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꿈을 준 거예요. 너희가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회복할 수 있다. 너희가 죄를 짓고 지옥의 미창으로 떨어질 밖에 없는 것이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새 생명을 주러 왔노라. 나를 믿으면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라. 꿈을 준 줄 믿습니다. 이 비전을 준 거예요. 마지막 때 성령님이 오시면요, 어린아이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연세 드신 어르신들에게 꿈을 주십니다. 이 꿈은요, 젊은이들만 가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마지막 10분까지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상달되고 응답하세요. 우리가 왜 우리가 나이가 많으면 물러나야 됩니까? 어림없습니다. 여러분, 제도에서는 물론 물러가고 은퇴도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이에 따라서 서신다고 언제 그랬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80에 부름을 받고 엄청난 역사를 감당했습니다. 백양모 같은 40대는 부르지 않더니 여러분, 백발이 성생한 80세의 모세를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살의 아들을 낳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는 인간이 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면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어린 나이에 꿈을 꾼 아주 중요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주 너무나도 잘 알려진 장면이고, 저도 여러분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만 어디서 설교를 하든 여러분 이 본문을 설교만 하면 저는 신바람이 나요. 이렇게 인생에 여러분 이 역전되기가 여러분 참 생각만 해도 신이 나는 일이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 요셉에게 일어났고, 요셉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 말은 요셉의 은혜가 내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비전이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1절에 요셉이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을 이제 소개하면서 야곱이라는 단어로 본문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꿈은 요셉이 꿨는데 왜 야곱으로 시작하느냐? 야곱의 아들이 요셉이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집안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야곱이라는 단어로 본문이 시작되고, 꿈을 꾼 요셉의 가정이 야곱의 가정이고, 그 가정이 좋은 환경이 아니라는 것을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 이게 여러분 요셉의 가정이 여러분 좋지가 않아요. 이 아내가 여러분 넷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이 배다른 형제간들이 지금 현재까지 11명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환경이 아주 좋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가정이 이래가지고 여러분 산다고, 그 당시에는 부자들은 웬만하면 다 네 사람이 아내가. 여러분의 가정은 몇이에요? 한 명이요? 이거 여러분 복인 줄 믿습니다. 아내가 넷대 보세요.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듣다가 그러지 않고 딱 이걸 내가 이런 가정을 가졌다 생각하면 보통 일 아니에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최악의 환경에서 최선의 꿈을 꾼 요셉, 바로 이것을 설명하려고 야곱이 먼저 나온 거예요. 이 가정이 먼저 나온 거예요. 최고의 꿈을 꾸고 최고의 꿈을 이룬 사람이 요셉인데요, 그의 가정이 어쨌다는 겁니까? 그의 어린 나이에요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죽었느냐?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요. 그 베냐민은 살았는데 어머니는 죽었어요. 옛날에는 이런 일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항상 어릴 때 기억나지 않습니까? 애기 낳으러 들어갈 때 신발 한 번 더 보고 갔다. 내가 저 신발을 다시 신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어머니는 낳고 돌아가셨고, 그 베냐민은 살았는데, 그러니까 배가 같은 형제는 요셉에게 몇 사람 있어요? 베냐민 한 사람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배다른 형들이 여러분 쫙 10명이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친어머니가 아닌 의붓 어머니, 의붓 어머니라고 하나? 아니 무슨 어머니라 그래야 돼요? 큰 어머니요? 큰 어머니도 아닌데. 하여튼 여러분 어머니 아닌 어머니가 3분이나 계신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얼마나 눈칫밥을 먹고
지금도 여러분 뉴스에 뭐 맞아 죽었다, 굶겨 죽었다, 전부 다 여러분 친어머니가 그런 경우도 가끔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고, 여러분 정확한 사람은 그럴 수가 없고요. 여러분 굶겨 죽었다, 맞아 죽었다, 다 뭐예요? 예, 계모에게 여러분 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요셉의 형편을 우리가 그렇게 상세하게 연구하지 않았고, 요셉이 막 그냥 축복받은 것, 요셉이 막 승리한 것, 이것만 지금까지 봤잖아요. 그리고 따지고 보니까 요셉은 아주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가려면 형들의 시기가 있습니다. 미움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야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여러분 형들이, 이 형이 밤에 불러가지고 때리고 저 형이 불러가 때리고 이랬단 말입니다. 딱 보면 나오지 않아요? 그림이 나오지 않아요? 왜 그랬는가 하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막내라고 이쁘다고 또 똑똑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요, 그가 나오는데 자색 옷을 입었다. 자색 옷은요 요즘 말로 말합니다, 좋은 옷을 말해요. 비싼 옷이요, 이게 메이커입니다. 예. 그 형들은요 그냥 구포시장에서 그냥 아니 정정하겠습니다. 망미시장으로 좀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망미도 수준 높습니다. 망미 시장 가서 5천원짜리 사입했는데, 여러분 이 요셉은 백화점에 가서 딱 사입힌 거예요. 이거 가만두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막 미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런 야곱의 가문에서 꿈꾸는 요셉의 이야기를 창세기 37장에서 기록하고 있고, 그 2장에서는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이러면서 나이가 소개됩니다. 요셉이 태어나서 이야기가 29장에 나오는데 30장부터 37장까지 침묵하던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문득 17살 된 요셉의 이야기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다 빼고 17살 때부터 또 다시 딱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꾸기 시작하자 성경이 기록을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초도에 그랬습니다. 꿈을 꾸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한다. 꿈을 꾸기 시작한 요셉이 꿈을 꾸기 시작하고 기도한 그 순간부터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꿈꾸는 자는 많지만은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요, 꿈을 꾸기 시작한 그날부터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못될 거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이렇게 잘못될 줄 알았어, 그럼 뭐하라고 이러면 믿어요? 뭐하려고 기도해? 가만히 있어도 잘못됩니다. 이 꿈이라는 것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그냥 여러분 어려운 일 같고 그런데요, 여러분 아닙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비전을 바라보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비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때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그러나 여러분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앞부분에 보면요, 요셉의 꿈을 꾸고 꾼 얘기를 가족들에게 하는데요, 오늘 본문 창세기 37장 12절 이하에 보면 요셉이 꿈을 이루어 갈 만한 좋은 성품을 가졌다, 이렇게 소개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꿈이 시작이라면, 꿈이 보석이라면 그 품성, 그 마음의 인격과 품성은 그 보석을 담는 그릇과 같다, 이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꿈만 가졌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꿈을 꿈되게 하고 꿈을 이루는 모든 것은 성품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품이 요셉을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첫 무대가 뭐냐? 세겜 땅입니다. 자, 세겜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요셉의 이봉 누나, 제가 발음이 며칠만 좀 안 좋아요. 치과 치료 때문에 조금만 여러분 정확한 발음을 하면서, 저는 원래 중학교 때 아나운서가 꿈이라서 이 발음 연습을 많이 해서 발음이 괜찮은 편인데 지금 이 치과 치료 중이라서 발음이 쇠요. 그래서 이해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보니 좀 모자라는 것 같은데 그렇게 걱정하지 말고, 오늘 새로 나오신 분도 많은데요, 모자라는 건 맞아요. 그런데 발음은 잘 해요. 제가 그래서
시험만 오면 연습해서 술래진국 미 국무부 장관은 한국 문제에 대해서 피력하면서 이러면 하고 막 지나갈 때도 이곳은 태국의 수도 방콕입니다. 동포에 계신 조국 여러분 막 이러면서 내가 축구 종교도 하고 연습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뭐 하다가 이빨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성품이 꿈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어디 가면 아무리 좋은 보수 같은 꿈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성격이 나쁘고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여러분 너무 부족하고 못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성품이 바뀔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꿈을 담아내는 그릇 성품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무대는 세겜 땅인데요. 자, 요셉의 이복 누나들이 많은데 배다른 누나가 그중에 디나라는 누나가 있어요. 이 디나라는 누나가 세겜 땅에 가가지고 무슨 일을 당합니까? 세겜 땅의 추장 아들들이 누나 디나를 어떻게 했어요? 강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오빠들이 어떻게 복수합니까? 그냥 그러면 디나를 사랑하려면 우리와 같이 디나와 이렇게 혼사하고 그래 하려면은 너희도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하는 거다. 다 받았어요. 그래서 움직이지 못할 때 가서 전부 다 피해 복수를 해버립니다. 처절하게 막 죽여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세겜에 있는 이제 사람들이 전부 다 여러분 야곱과 막 공격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야곱 가족은 그날 전부 여러분 세겜을 도망치듯이 빠져나온 데가 어디냐니까 이 세겜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세겜 땅에 형들이 가서 양떼들을 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양은요 이 초지를 따라서 막 그냥 200리도 가고 300리도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없어요. 가보면 알아요. 망망한 사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양떼를 몰고 갑니다. 왜요? 풀이 있으면 막 그냥 거리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오늘 헤브론에서 이 세겜까지가 100km입니다. 100km. 100km를 사막길을 걷는다. 이거는 여러분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양떼를 몰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 야곱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거기에 가면 안 되는데 거기에 들어갔다 이거 문제인데 이거 큰일인데 옛날의 감정을 생각해가지고 이거 공격해 올지 모른다 이래가지고 여러분 요셉을 불러요. 요셉아 이리 와라. 아버지 너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러니까 세겜 땅으로 가서 형들이 무사한지 살펴보고 와서 아빠한테 보고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요셉이 이 아버지의 부탁을 거절해도 여러분 큰 문제가 안 돼요. 아버지 세겜 땅이 어떤 땅입니까? 거기에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땅인데 제가 거기를 간다고 해서 뭐 변할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저를 보냅니까? 다른 사람을 보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요 아버지가 이게 요셉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 요셉의 말이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그 왜 어린 요셉을 보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핑계 댈 수도 있는데 요셉은 핑계 대지 않습니다. 거절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망설이지 않고 깨끗하게 순종합니다. 자, 이것을 보고 요셉의 품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렇게 순종하는 야곱의 품성을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요셉이 복받을 자인 것이 딱 드러났어요. 자, 순종했습니다. 요셉의 꿈을 담는 그 첫 번째 그릇은 순종이라는 그릇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 리더에게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지 않는 사람은요, 세 가지 불자를 가진 사람은 안 써요. 하나님요. 잘 들으세요. 세 가지 아니 불자, 불순종, 불평, 불만 가진 사람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다. 성경에 한 번도 쓴 적이 오히려 불평, 불만을 한 사람을 하루에 3,000명을 죽인 사실은 있어요. 그러나 불평, 불만을 가진 사람을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썼다는 기억이, 그를 축복했다,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우리는 소중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여러분 마귀의 유혹에, 장난에 절대로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고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하는 말에 토를 달거나 인격적으로 공격하거나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안 된다고 말하는 여러분 그런 하나의 기호적인 말이 아니라 도덕적인 공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 아들이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네 하고 가지 않습니까? 위험한데 아버지 위험한데요. 그래서 네 다녀오겠습니다. 순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80km 200리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산약길입니다. 이게 거의 광약길이고 산이 조금씩 있는데 그 산도요 길이 없어요. 바위 위 때문에 풀이 한 포기도 없어요. 나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길이 쉽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약길을 80km를 길이 없는 길을 그는 순종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순종하는 아이들이 학교 가면 선생님 말에 순종 잘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사랑을 받아요. 선생님이 사랑해주고 칭찬해주니까 얘가요 딱 기가 살아서 공부를 잘해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 순종해서 칭찬받고 학교 가서 선생님께 순종해가지고 칭찬받고 이런 아이들이요 사회생활 잘합니다. 어디를 가도 순종하고 인정을 딱 받아요. 사랑받게끔 해요. 여러분 교회 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게 성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어쩌느냐? 네, 어디 가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요 말이 많고 트러블 메이커로 살아가고 여러분 문제가 되고 그 사람뿐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들어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정에도 맨날 싸워요. 왜요? 불순종은 그 안에 파고 들어가면 뭐가 있느냐? 교만이 있어요. 교만은요 다툼이 일어나요. 교만은 자문에 보면 교만한 자가 한 사람은 있으면 다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요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이 대적한다는 말은 군사 용어라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군대를 보내서 진멸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진멸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여러분 불순종하는 사람은 교만한 것이며 교만한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며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것이며 그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그냥 아버지 말에 순종합니다. 이 신앙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순종이 얼마나 귀한지. 순종이 죄사보다 낫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데 예배의 하나님인데 예배를 받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것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딱 드리는데 하나님이 이거 좀 하라니까 싫습니다. 안 합니다. 이러면요 하나님이 아주 여러분 이제 아주 여러분 이 기분이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모밀감을 느끼시는 하나님 인격이시기 때문에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의 말을 순종하고 그러면 여러분은 내가 그런 말을 그냥 내가 싫어서 싫었다고 그러는데 왜 그럽니까? 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이 부모가 되어 보세요. 그 말에 부모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는 거예요. 당장에 호적에서 제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밥 먹여 준 게 아깝다 이 말이야. 나가라고 하고 싶어요 정말로. 이거 여러분 안 된다 이러면 여러분 그래서 이거 잘 몰라도 돼요. 그럼 꼭 우리가 여러분 체험하고 깨달아야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보고 깨달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복을 받아요. 그래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순종하고 충성하고 여러분 착하게 여러분 행동하고 이것이 왜 복을 받느냐? 성경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동화책이 없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책들을 봅니까? 저희들 자랄 때 죄송합니다. 어르신들은 저보다 더 하죠. 무슨 책이 없습니다. 방 여러분 운묵이라는 말도 오랜만에 해보네요. 감자가마에 하나 있으면 감자가마에, 그것도 없는 집에는 감자가마에도 없어요. 그래서 그거 깎아 먹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장작되고 남은 그 하루벌을 해가지고 겨울에 그 추운데 앉아 있으면 할머니가 옛날 얘기 해주는 거 그걸 듣고 자랐잖아요. 우리 할머니가 이런 얘기 해줬습니다. 옛날에 권씨라는 건부자가 살고 있었다. 모섬들이 있는데 그 모섬들을 부르다가 하루는 그랬다. 내가 오늘날 피곤하여 자는데 다 일어나라고 깨웠어요. 아이고 왜 주인님 왜 그러십니까? 너무 잠이 오고 피곤한데 시끄럽다. 이러면서 볕단을 주면서 이 새끼를 꼬아라. 새끼를 꼬아가지고 내일 할 일이 있다. 이거 다 꼬고 자라. 그러니까 먹새라는 놈은요 그냥 심술이 나가지고 이러면 어떡하면 이거 빨리 꼴까 계획하니까 한 주먹씩 해가지고 새끼를 굵게 꼬아버리면 금방 끝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막 그냥 그네 만들 정도로 굵게 꼬아가지고 금방 하고 잤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돌쇠라는 또 착한 아이는 그거를 여러분 참 물을 발라가면서 곱게 가늘게 길게 꽂고 똘똘 말아서 놓고 자서 아침에 여러분 잠이 채들라고 그러는데 주인이 새벽에 일어나서 여러분 다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여러분 창고문을 탁 열더니 거기는 보니까 돈이 막 옛날에 돈은 화폐가 아니라 동전이잖아요. 이 가운데 구멍이 뚫린 그 동전을 여러분 쫙 하면서 너희들이 이 꼬아놓은 새끼에 이 동전을 있는 대로 다 꼽아가지고 가라. 그래 굵게 꽂으면 한 개도 못 가지고 가고 가늘게 꽂으면 거기에다가 끝없이 동전을 꽂아놓으니까 예 주인님 다 깨웠습니다. 이게 다 아는 얘기인데 들어보세요. 재밌어요 이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수고가 많았다. 이제는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 어머니를 모시고 너희들 잘 살아라.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성실하게 새끼를 꼬았던 사람은 그 돈을 다 가지고 가서 잘 살고 여러분 요령을 피웠던 게으른 사람은 그저 통곡을 하고 후회를 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우리 동네만 그런 얘기한 게 아니라 다 그런 동네에 있고요. 뒤에 택시 타고 뒤에 보니까 사람이 있고 백미러 보니까 사람이 없고 그래서 이 집에 가서 차비 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가보니까 그 사람이 죽어 있었다. 그런 얘기도 동네마다 다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성실하고 진실하고 충성된 자에게는 반드시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똑같습니다. 여러분 뭐 두 번째 무대가 어디입니까? 예, 도단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위험을 머릿속에 오늘 본문 그대로 얘기합니다. 세겜에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나갑니다. 여보세요 우리 형들이 여기 양치러 왔는데 혹시 못 봤는? 보았지? 봤어 내가. 아이고 그 형들이 어디 있는지요? 여기 있는 게 아니고 도단으로 간다고 하더만. 그래 내가 들었어. 도단으로 간다는 얘기 들었어. 그리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셉은 임무가 끝났어요. 세겜에서 무사히 아무도 무사히 도단으로 건너갔구나. 그리고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아버지 세겜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물으니까 우리 형들을 본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제 무사히 도단으로 갔답니다. 그러면 끝날 일인데 이거 가지고는 아버지가 만족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겜을 막 뒤집니다. 막 이거 방황했더라 이 말은요. 하나하나 샅샅이 뒤지는 거예요. 다친 형이 없는가, 어디 가서 행방불명된 형은 없는가 뒤지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도단으로 갔다니까 여러분 거기서 또 25km가 가는 길이에요. 세겜에서 도단까지 25km예요. 그걸 또 갑니다 혼자서. 아버지가 만족할 만한 대답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이 신실성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귀하신 여러분, 우리가 의무 이상을 수고와 기쁨으로 감당했던 사람을 요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여러분 사장님이 뭘 시켰는데 너 어디에서 뭘 보고 알아보고 오니라. 그거 하니까 없다는데요. 이러고 돌아오면요, 그는 B급 사원입니다. 안 가는 놈은 그냥 그는 C급이, 그는 잘릴 사람이 앞으로. 기회만 있으면 너는 잘려나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 없으니까 다른 데를 갔다니까 또 다른 데를 가가지고 여러분 막 위험을 무릅쓰고 해서 가져오면요, 이건 A급 사원입니다. 여러분 사장들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사장은요 사원을 딱 보고 한 가지 시키면 이거 알아요. 이건 A급, B급, C급 다 알아요. 여러분 교수들이요 그냥 교수된 게 아니라 질문 한 가지 딱 해봅니다. 그 눈빛을 딱 봅니다. 그럼 요거는 앞으로 공부를 잘하고 성공할 수 있을 사람이다. 아니면 요 요령만 당장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우리 며느리감을 뽑을 때 제가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 그런 건 안 합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 집에 오는 손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집에는 이 나무상이 있습니다. 어쨌건 있으면 나무상이 큰 게 있어요. 그래 이제 제가 한번 시켜봅니다. 아이고 이거 한번 좀 닦아 주실래요? 바빠서. 그러면 이제 상을 닦아요. 닦는데요, 대강 이렇게 앞에만 슥슥 하고 하는 사람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싹수가 노란 사람입니다. 상을 닦으라고 하면요, 그 다음에 보이는 데만 막 박박 닦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가능성이 충분한 사람, 합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위에 휴지통 들고 그 밑에도 닦고 여러분 거기다 찌든 때가 묻은 거는 박박 문질다가 안 되니까 칼로 박박 긋고, 이런 사람은 A 플러스입니다. 이런 사람은 바로 여러분 채용합니다. 내 재산을 다 주더라도 데리고 와요. 나는
참고로 재산은 없습니다. 나중에 뭐 재산 다 준다면서 그러고 따지면 안 됩니다. 내가 분명히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를 봐도 열을 안다는 얘기를 지금 제가 드리는 거지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얘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가 그냥 여러분 세겜에 가서 형들 잘 있는지 알아보라고 했더니 여러분 쫄쫄 가는 거예요. 그 어린 놈 뒤에서 보고 내가 잘못 보냈구나, 저 위험한데 왜 내가, 그리고 걱정하고 있는데 세겜에서 없다고 도단으로 갔다니까 다시 도단으로 갑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볼 때 요셉이 얼마나 이쁩니까? 하나님이 볼 때 요셉이 얼마나 마음에 듭니까? 여러분, 사장이 볼 때 요셉 같은 사모님이라면 얼마나 여러분 마음에 들어 하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요셉 같은 여러분 품성을 가지는 충성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형들이 딱 봅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그랬죠. 저가 오는도다. 누가 오는다고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이걸 얼른 들으면 좋은 말 같아요. 꿈꾸는 자, 꿈이 있는 자다. 그럼 좋은 말 같은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비아냥대리는 말입니다. 너 잘 걸렸다는 말입니다. 네가 뭐 꿈꾸는 자라며, 네가 앞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고 우리한테 그랬지. 안 그래도 아버지가 너만 좋아하고 자색 옷을 입히고, 그래서 형들이 딱 그럽니다. 자, 여기에는 104km가 집하고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104km는요 뭐 1시간 한 반 하면 가요, 차 타고. 근데 이때는요 며칠 걸려야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알겠어? 죽이자. 이번 기회에 죽이자는 겁니다. 이렇게 합의가 다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릎 우물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또 한 형제가 말해요. 이러다가 만약에 지나가는 사람이 이거 만약에 살려내면 우리 다 죽습니다,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팔아버리자. 그러면 못 돌아온다.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이거. 자, 여러분, 이렇게 악하게 남의 꿈을 짓밟고 남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은 인생은요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피를 묻혀가지고 짐승이 물어 죽이다고 그래요. 거짓말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남의 꿈을 짓밟으면 지 꿈이 벌써 짓밟혀요. 여러분, 남의 꿈을 묻으면 자기가 묻혀요.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냥 확 뛰어 넘어가 볼까요?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잘 몰라요. 꿈이 있는 사람, 꿈이 없는 사람, 남의 꿈을 짓밟고 다니는 사람 표가 안 나는데 10년만 지나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17살 때 팔렸는데 13년 만에 대애굽의 여러분, 오늘날 미국 같은 당시에 전 세계의 문명의 패권 교육했던 애굽의 국무총리로 하나님이 그를 앉힌 줄 믿습니다. 약관 30세입니다. 13년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13년 만에 그의 꿈을 짓밟고 형제를 팔아버리고 죽이려고 했던 그들은 여러분 거지가 되어서 그 엄청난 애굽의 총리 앞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 먹을 거 좀 달라고 얻으러 온 신세로 딱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13년 만에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이 품성을 또 한번 볼까요? 가만히 보니까 여러 사람이 양식 얻으러 오는데 어떻게 상세히 보겠습니까? 그리고 뭐 국무총리가 그런 걸 일일이 보겠습니까? 그냥 여러분 이래서 처리해주라 하는데 딱 들어왔는데 세상에 자기 형들이 무릎을 꿇고 먹을 거 좀 달라고, 양식 좀 불려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을 다 물러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형님들 저를 보세요, 제가 요셉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형님들이 눈을 드는데 요셉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늘 같은 여러분 보좌 위에 올라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총리라 부릅니다. 다 죽은 목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말하니까 요셉이 그래, 형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학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여기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형님들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서 준비하고, 형님들을 다 아버지까지, 형님들의 아내들까지, 형님들의 아들, 내 조카, 형님들의 아들까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이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통곡을 하며 옵니다. 이 아름다운 장면을 우리가 볼 때마다 정말로 멋지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사람은, 비신앙적인 사람은 원한을 갖고 살고, 여러분 자꾸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고, 여러분 어떡한지 여러분 한맺힌 소리를 하면서 병 걸리고 철저히 여러분 저주받아 버린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절대 흉내도 내서는 안 됩니다. 그 옆으로 가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남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남을 고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고치는 게 여러분 우리의 일입니다. 내가 나를 고치는 게 우리의 일입니다. 불평불만 하지 마십시오. 입을 열어서 여러분 비판하고 비난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덕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을 이루는 품성 아름답기만 합니다. 꿈을 이루는 사람들의 이제 이 모습들이 빛납니다. 여러분, 꿈은 꿈으로 이루어지고 그 좋은 성품이 뒷받침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셉 같은 꿈을 꾸시고 요셉 같은 성품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